사울은 왕이 되고 난 후에, 기름 붓고 난 후에 바로 왕 노릇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대파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또 왕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는 바람에 고향으로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때 요단 동편 길라스 야베스의 암몬이라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괴롭히게 되고, 한쪽 눈을 뽑으면 내가 너희들이 항복을 받아주겠다, 아주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무지막지한 요구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길라 야베스 백성들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찾아다닙니다. 딱 일주일간 시간 주면은 구원자가 없으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항복하겠습니다. 그 제의를 이제 나하스가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 와서 이제 사울과 접촉을 하게 되게 되는데, 그때 사울이 승리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들의 위기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들도 전부 다 이렇게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큰 하나님의 두려움이 일어나게 됐는데 자그마치 33만 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장병이 60만이 안 됩니다. 33만 명은 굉장한 숫자입니다. 며칠 만에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이 온 거예요. 반 이상이 온 겁니다. 굉장한 역사였습니다. 얼마나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까? 본문은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봐야 될 것인가? 사울이 하나님 도움 받아가지고 크게 승리했네. 그렇게 보면은 이 본문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었습니까? 네가 진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사실은 질문을 한 겁니다. 사울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몬을 완성을 시킵니다. 두 사람도 함께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뿔뿔이 다 흩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승리는 뭐냐? 사울의 지지자들이 사울이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왕 3자 이렇게 했을 때 그 불량자들이 반대파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냐고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다 끌어내가지고 죽이자, 숙청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오늘 기쁜 날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뻐하자 이렇게 해서 탁 품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을 하고 그리고 반대파들을 끌어안아버리고, 그래서 역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멋진 출발을 사실 하게 되었던 것이죠. 출발해가지고 다 된 건 아니에요. 아마 이때가 사울에게 있어서 제일 전성기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왕이 없었어요. 조직이 없었습니다.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왕을 원했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사람이 원했던, 자기들이 원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백성들이 원해서 왕이 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주신 왕은 아닙니다. 하나님 뽑아는 줬지만은 원래 백성들이 요구를 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거나 또 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사울은 백성들이 원해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내가 원해서 결혼한 사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해서 주신 사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차이 같은데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해서 주신 사람의 특징은 뭐냐? 바로 딱 결혼하면 바로 은혜가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가정에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바로 나타납니다. 근데 자기가 원해서 선택한 그 가정은 좀 테스트 기간을 거쳐야 돼요. 진짜 이게 보조를 맞출 수 있는가? 출발이 늦습니다. 그 테스트 기간에 잘못 보조 맞추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굉장히 그 불안정성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이건 누가 봐도 딱 압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신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다.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최고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드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있는데, 그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주실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테스트 기간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최고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물론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울을 공식적으로 왕감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권위를 실어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깊은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너가 이스라엘을 끌고 갈 수 있는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의 기본적인 다 갖추지는 못한 걸 알고 있지만, 핵심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기본적인 부분은 점검을 해보자 하는 그 의도가 이 속에 심겨져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 같았으면 백성들이 막 졸라가지고 줬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원해서 뽑았으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지라도 최고의 사람을 뽑아서 왕감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원해서 주신 왕이었습니다. 사울로 하여금 네가 진짜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왕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시험해보자, 테스트해보자, 내가 도와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제일 확실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딱 세워야 되는 겁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기도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막 하나님 백성들은 이게 속이 상한 일이 많아요. 막 기도해도 안 들어주니까 막 내가 해버리니까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안 기뻐할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막 원한 가지고 억울한 거 가지고 희생해 가면서 막 끝까지 부르짖으면 속히 풀어주겠다, 그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면 싹 풀어집니다. 원한 대로 다 풀어져 버려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는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하늘에 계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안 주겠냐, 좋은 것 안 주겠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거라는 겁니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답이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알 수 있는 길을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뜻이에요.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되게 이제 내 뜻을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믿고 막 자기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그 선한 뜻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도우세요.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결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배울까? 이 과정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 계속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뒤에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열매들이 다 맺히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시간 낭비냐? 절대로 시간 낭비 아닙니다. 느리냐? 제일 빨리 가는 겁니다. 그게 지름길로 가요. 그때는 헤매는 것 같고 막 그냥 제일 느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 뜻이 딱 나타났을 때는 내가 제일 지름길로 갔고 제일 확실한 길로 갔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하는 이 겸손한 자세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예배를 자꾸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유를 이 시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겁니다.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중단하지 못할 것이고 그 하나님 뜻에 대한 이 갈급함, 이 타는 마음이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 안 할 때가 많아요. 결혼 안 한 형제 자매들 보면 진짜 중요한 건 기도 안 해요. 뭐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주세요. 그 기도 안 합니다. 나는 이런 조건을 갖고 있으니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을 구해주세요. 요 기도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기도하면 내하고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기도 안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기도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내 기준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선책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그렇게 하나님 뜻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청사진은 이렇습니다. 나의 인생의 프레젠테이션은 이렇습니다. 이걸 자꾸 하나님 앞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거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 참 보면 확신도 있어요. 비전도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온전한 뜻은 아니다. 차선책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도 테스트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참 시행착오도 많이 합니다. 또 확신이 좀 부족할 때도 많아요. 왜냐하니까 내가 이게 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외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막 강단 있고 뭐 이렇게 막 추진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해요. 하나님 뜻이라고 했다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언제든지 또 바꿉니다. 주대가 없네.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어떤 왕입니까?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이 지금 세상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도 그런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확신도 있고 비전도 있고 잘 제시하고 맞든지 틀리든지 그거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냥 밀고 가는 거, 추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1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앞에 내를 꺾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제일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게요 제일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막 앞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따라가는 게 이게요 쉬운 것 같아도 힘들어요. 왜냐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은 따라쟁이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묻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혼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끝까지 그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밝히시고 책임을 맡기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 뜻이 딱 나타났다 이라면 사생결단을 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헌신을 해서 주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난관과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도 반드시 극복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니까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충성된 종이 돼야 돼요. 충성된 종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 충성된 종입니다. 주인 와가지고 너가 왜 충성된 종이냐? 네 다 하지 않았냐? 네 계획 다 했고 네 사업 다 했는데 무슨 충성된 일이냐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쫓아내버립니다. 그거. 좋은 것은 다 취하고요, 책임지는 일에서 막 그냥 뒤로 막 피해버리고 말이죠. 불충한 종이죠. 게으른 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자라면요 여기 되어 있습니다. 딱 한 뜻이면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책임 끝까지 지고. 근데 막 내 뜻을 하나님 뜻이다고 막 우기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요 어려움 생기면 딱 회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내 삶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아무도 개입 못하게 합니다. 물론 목사님도 개입 못하게 하겠지만 하나님도 개입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개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겸손해지면요 누구든지 내 삶에 하나님 뜻으로 개입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얼마나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안정스럽게 하고 미래 예측 가능하게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걸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이 모습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아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백성들은 막 환호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진짜 왕의 모습을 발견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사울은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잘 통과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낸 겁니다. 사울은 키만 크고 인물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만 겸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에서 제일 부족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너무 잘했어요. 그 백성들이 원했던 건 뭐냐니까 전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줄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역시 왕이 있으니까
전쟁을 조직적으로 잘하네. 이제 우리는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 군대를 막 세부대로 탁 나누는데 길란 야베 사람들에게는 가가지고 막 사람들 못 찾은 것 같으니까 막 방심하게 해놓고는 내일 나갈게 이래놓고는 눈 뽑으러 나갈게 이래놓고는 새벽에 가서 급습을 해가지고 정오까지 해서 두 사람도 없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완패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그 전략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첫 전쟁을 했는데 한 번도 전쟁해본 사람은 없어. 왕 노릇도 한 적이 없고 지도자가 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국가를 구원하는 이 엄청난 전쟁에 완성을 했습니다. 놀라운 카리스마, 리더십, 결단력 다 나타난 겁니다. 이게 그는 한순간에 농군에서 왕으로 위상이 극상을 해버렸습니다. 이때가 사울의 인생에서 최고로 잘한 때입니다. 절정이었어요. 절정, 하이라이트.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승리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가 못 배웠던 경험이 있든 없든 카리스마가 있든 없든 리더십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네가 왕수업을 했든 안 했든 네 가문이 뭐 든든한 가문이든 빽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만 하면 항상 승리를 줄 것이고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가 있다. 이 샘플로 하나님께 딱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는 뭐 해야 되냐? 백성들 환호, 인기에 구애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철저히 나만 순종해라.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한 번씩 너무나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여금 샘플로 준 겁니다. 우리는 전혀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위대한 이런 삶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자기 알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건데 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어떤 처지나 상황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하기만 하면 언제든 너와 함께 해주겠다.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됩니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를 앞세우고 좀 막 역량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세력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기를 앞세우고 내 힘으로 했다고 하고 자기 비전을 막 이루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빡자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자꾸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원수가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바울이 참 지혜롭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종이고 인류 역사상 그렇게 헌신된 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고백은 딱 두 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이 두 가지 고백으로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정말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도 오늘도 한번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그런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반대파를 딱 껴안았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반대파, 비류들의 반대와 방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왕노릇을 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파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기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불량배가 나옵니다. 불량배는 뭐 조폭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는데 끌렁끌렁하는 사람, 날라리 이런 사람을 생각하는데 지난번 성경에서 이제 비류들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이제 벨리알이다. 벨리알.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남편이 이제 나발입니다. 나발이 굉장히 벨리알이죠. 불량자입니다, 이 사람이. 왜냐하니까
그 자기 그 농장을 다윗이 밤낮으로 지켜주었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양털 깎기 할 때 부하를 보내서 좀 양식 좀 달라 이래 하니까 막 온갖 저주를 퍼붓고 말이지. 네가 말이지 사울을 배신하고 그렇게 도망 다니는 거 악한 놈이다 이러면서 막 배반자다 이렇게 하면서 막 너무 조롱을 하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온유했던 이 다윗도 막 참지를 못했어요. 군사 이끌어가지고 그 집안 몰살시키자 이렇게 할 때, 그때 급히 아비가일의 그 나발의 부인이죠. 그 종이 와가지고 막 지금 죽이려고 옵니다. 빨리 예주인께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인은 뭐라고 하냐, 불량자라 그렇게 할 때, 이때 이제 불량자가 벨리알입니다. 벨리알. 그리고 아비가일이 딱 다윗 앞에 서가지고 물을 딱 붓습니다. 이 여자가 딱 선물을 크게 내놓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 남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는 미련한 자가 됩니다 한데, 그 미련한 자가 벨리알입니다. 이게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무정한 자. 이스라엘 안에 이런 악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이 사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심판을 합니다. 나발 같은 경우에 심장마비로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비르들의 한 말이 그거면,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냐. 그 예물을 안 줘요. 왕이 있으면 예물을 줘가지고 예의를 해야 되는데 예의를 안 하는 거 무시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베냐민 집하고 배경도 없고 경력도 없고 그야말로 그냥 이게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어 아직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검증된 게 없습니다. 기회도 안 준 겁니다. 그런데 대적을 한 겁니다.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단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정식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정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합니다. 외모를 보고 무시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 사울은 막 깔보는 겁니다. 깜도 아니다 이러면서 막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세상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절비합니다. 가치 없는 사람, 무엇을 해도 반대부터 하고 보는 사람, 자기 이익에 대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꽉 벨리알들도 막 꽉 이벨, 저벨, 우벨, 상벨, 온갖 벨이 다 있어요. 크리스마스에 다가오기도 있기도 한데 시끄러워 죽어. 시끄러워. 배를 너무 울려가지고요. 이런 사람은 자기 의지와 뜻을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작심하고 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작심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도 몰라요. 왜냐, 마귀가 아니까요. 권위를 무시하고 막 질서를 짓밟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사람은 절대로 권위자의 자리에, 책임 있는 자리에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람은 일단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직장 생활 어디 가도 제대로 해내는 게 없어요. 교회 가도 분란을 일으키고, 직장 가도 분란을 일으키고, 클럽에 가도 분란을 일으키고, 절대로 높은 자리는, 책임 있는 자리는 못하고 늘 반대파로 남아있죠. 여러분, 권위에 복종해야 그 권위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권위는 내가 권위에 복종할 때 권위가 심어지는 겁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삼성전자 이 CEO로 있었던 권호현 씨, 그 회장님이신데, 초극자 전략인데, 초극자 전략이 뭐냐니까 다른 회사가 자제를 하도록 기술 차이를 막 극단적으로 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 연봉자죠. 거의 300억 정도. 어마어마하죠. 3억이 아닙니다. 300억 정도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조직에서 피해야 될 세 가지 유형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정리를 잘 해놓은 걸 제가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좀 도움이 돼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들을 줄을 모릅니다. 자기 말만 한다는 것이죠. 남의 말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세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무시하고 주장하고 윽박지르면서 무조건 내만 따라오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조직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바른 리더십은 뭐냐?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드시 먼저 경청하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아이템이나 지시를 내리기 전에 먼저 중요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고 경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가, 나는 상사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하 직원이나 주위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받아서 좀 더 좋은 의견의 조합을 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니까, 그 직원이나 가까운 동력자들이 그 결정에 자기 자신이 기여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헌신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더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리더의 생각에 대한 굉장한 호기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역시 리더는 우리가 식견이 다르구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호기심도 가지고 헌신도도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은 성공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피해야 될 유형이 무엇이냐면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 때마다 그건 내가 다 안다, 어렵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기운을 확산시키는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빌리알이죠. 근데 이제 여기도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정확한 팩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경청을 해야 되고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어떤 결정이 나냐,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안 됐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지만 이걸 가지고 계속 하면서 고민하면서 좋은 길을 찾아가자, 발전적인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뒤에서 이제 딴소리하는 사람입니다. 회의할 때는 아무 말하지 않고 있다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거 봐라, 내가 뭘 하고 있냐 하면서 막 온갖 비난을 다 한다는 겁니다. 일이 조금만 잘못되면 조금만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조금 빗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되는 게 아니고 잘못되기만 기다렸다 하면 그냥 바로 공격을 한다는, 비난을 한다는 겁니다. 공직선상에서 치열하게 논의해서 일단 결정이 나면 다른 말 하지 말고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의할 때는 무엇이 중요해요, 무엇이냐 이렇게 하지만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하든지 수행해라, 이 원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불량한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 가지 유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말만 그렇게 말하고요, 막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을 뭐라고 되어 있냐, 가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합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작당하고 파당을 만드는 것이죠. 얼마나 말이 많았으면, 얼마나 시끄럽게 했으면, 얼마나 조직을 힘들게 했으면 성경에 비리들이다, 불량자들이다 이렇게 써놨겠습니까? 얼마나 골치 아프게 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골치 아프게 하면 성경에서 읽지 몰라요.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문제가 되게 만드는 천재입니다. 인정하면 되거든요. 겸손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난리를 지기고 책임을 안 지고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리더 자격이 없는데 문제는 본인은 너무 리더가 되고 싶은 게 문제입니다. 문제를 일으켜 놓고 책임은 절대로 안 집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완전히 몸에 인격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털어내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니까,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잠잠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 소경이 되고 작정했다는 겁니다. 기머거리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들으면 손해니까요. 전혀 안 들은 것처럼 했다는 겁니다. 겸손하기도 하고 힘이 없었기도 했지만은 하나님 처분에 맡긴 겁니다. 여러분, 권위를 무시하고 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비난하고 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무시하고 대적할 수 있고 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은 따르지만은 뭔가 이익이 될 만하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하고 절대로 신뢰하지 마라.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 말에 무게 없어요. 바람에 나는 교화 같아요. 거기서 무슨 좋은 가치가 나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감동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신실한 사람도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이간질시키고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싸움만 해도 여력이 없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무가치한 이 사람들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타격받지 마세요. 사울처럼 나는 귀머거리가 되기로 했다. 한쪽 귀도 한쪽 싹 흘리면 제일 낫고요. 막 그냥 취재되라 이렇게 하더라도 나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즘 인터넷 때문에요, 비난자들이 얼마나 조직화되는지 모릅니다. 익명성을 요구해가지고 더 치명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예민하고 치열한 영성이 요구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거든요.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를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완전한 승리를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이때 사울의 지지자들이 불량배들을 끌어내서 이게 다 죽이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반대파를 제거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만약에 이때 제거하지 못하면 끝까지 이 사람들은 두고두고 골칫거리, 문제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자식이니까요. 마귀의 자식은 회개 안 합니다. 통치의 방해자들입니다. 적폐청산을 이때 못하면 못한다는 겁니다. 초창에 끝내자는 겁니다. 사울은 딱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셔가지고 큰 구원을 주었다. 오늘은 기쁜 날이다. 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맡기자 심판에 딱 이렇게 나온 겁니다. 포용력이죠. 합격, 하나님 딱 합격. 그래서 사울은 1차 시험에 합격했고 2차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을 딱 세웠죠. 사울은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한 파당의 지도자는 자기 지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 나라의 왕이 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라의 왕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백성을 하나로 만들어서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지지자, 특히 열혈 지지자들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그 사람 따르면 혼란이 오게 되고 오래 못 갑니다. 자멸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대파는 끌어안고 지지자들은 설득을 하고 절제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바른 방향을 제시해서 쫙 끌고 가야 됩니다. 하나가 되기만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부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델라가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만델라는 300~400년 백인 통치 밑에서 27년 동안 이 사람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이고 나와가지고 이제 최초의 흑인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흑인들이 막 여들적으로 백인들 끝내버리자. 그때 이제 만델라가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백인들을 끌어내리고 흑인 세상 만드는 건 너무너무 이기적인 것이다. 우리는 백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자숙해서 백인들을 노력해 하자. 이게 이제 만델라였죠. 그래서 피비린내나는 혼란이 올 것을 미래를 향해서 확 끌고 간 겁니다. 한 지도자의 그 영성과 방향이요, 한 나라를 완전히 살려낸 겁니다. 오늘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면모가 보이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막 긍휼은 없고 막 그냥 없는 것도 파내서 복수하고 이래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14절 15절 이거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은 사울의 두 가지 면모를 보고 너무 기뻤어. 와, 잘 뽑았다. 백성들을 길갈로 데려가서 다시 한 번 더 기름을 붓습니다.
정식 왕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사무엘은 진짜 사울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니까 자기가 기름 부은 최초의 왕이지 않습니까? 첫 아들, 첫 왕이에요 이거. 근데 사울이 교만하고 말씀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를 버렸습니다. 또 사무엘은 그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너무너무 깊이 낙심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 꾸짖습니다. 꾸짖어요.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이세 집의 아들 중에 새로운 왕을 내가 기름 붓겠다. 하나님 냉정합니다. 인정사정 안 봐줘요. 네가 가서 보면 딱 안다. 내가 뽑은 사람이 누군지 딱 알게 될 것이다. 사울은 금방 그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너무 출발이 좋았는데 금방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거 보면요,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길로, 말씀의 길로, 승리의 길로 가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길이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있고 세상이 이끄시는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 길에서 우리를 테스트하게 될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죽고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가 되지 않으면 이 테스트에 계속 걸릴 겁니다. 하나님 속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설득해서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를 진실로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소망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카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참 많아요. 그때 잘했으면, 그때 이렇게 했으면, 그때 누가 도와줬으면. 여러분, 다음 기회가 주어져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두 길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기 살기로 말씀 붙들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